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주님, 이 저녁에도 저희들 나왔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 심령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하며 우리들 영혼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마이크가 두 개가 다 안 되네. 이렇게 누가 건드렸나 봐. 아까 그 윤배구라 목사 왔어요. 마이크 건드렸어. 아니야, 그 이후에 안 왔어요. 아침에 됐습니다. 모르지 나간 다음에 오셨는지. 나 1시에 봤어.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우리 7절로부터 마지막까지 동동합시다. 21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게 참 요한일서는 사랑의 그 송가라고 할 만큼 사랑에 대해서 많은 그 강조를 하고 있고 사랑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성경 전체에 정말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이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건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정말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왜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자살하고 뭐 싸우고 뭐 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모든 그 문제의 근원은 뭐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있다면 이 세상의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천국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어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당신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그거를 먹었다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죠. 서로 원망하고 이게 사랑이 갈라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 가서는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이게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양심만 있고 율법은 제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타락했기 때문에 이게 율법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야 되고,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듯이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사랑을 알기를 힘써야 되고, 더 큰 사랑을 깨닫기를 더 받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 뭔가 하면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은 뭐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잘못을 떠난 사랑이에요. 이거는 뭐 무슨 약점이나 뭐 이런 거를 떠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영혼 대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뭐 굳이 예를 든다면은 어떤 면에서는 이 자식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갔다고 그래서 그 엄마가 버릴 수 있어요? 어머니가 자식을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잘 되겠지? 끝까지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강하고 정말 그만큼 끝이 없고 그만큼 연민과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듯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철이 들라서 뭘 달라고만 하지 뭐 정말 주님으로 위해서 내가 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너무나 드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정말 모든 모든 것을 초월해서 자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때만이 이제 우리에게 그 사랑이 회복이 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죠. 그리고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무조건 막무가내죠. 막무가내. 그런 어떤 자기식의 사랑,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사랑하면서 사랑 관계에서 살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복을 주시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도록 만들었지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깨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기 중심적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적이 되고 이제 서로 싸우면서 이러한 그 비참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변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아니함을 이제 끝까지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언약을 세우시고 이제 메시아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제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을 돌려놓을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택하시는 사랑, 택하신 사랑. 이 택하심에 대해서는 이게 참 신비죠. 그래서 구원은 신비라는 거예요. 구원은 신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원망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예레미야서에는 무궁한 사랑이다 그래요. 무궁한 사랑. 그리고 시편 103편에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다 그 진토로 돌아갈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이 다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불쌍한 존재. 그거를 이제 뭐 우리나라 말로는 좀 표현이 안 되지만 영어로는 sorrow라고 해요. sorrow. sadness하고 sorrow하고 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같은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같은 원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 수고와 고생 정말 그 모세의 그 고백이 맞는 것 같아요. 시편 90편에 있죠. 우리 일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게 다 우리가 수고와 슬픔뿐이니 우리가 신속히 날아간다 그래요. 이게 따지고 보면 정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은 다 그 고생하고 불티같이 그런 고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은 우리가 소망이 있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모든 이 세상 일들을 이기고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고 정말 그 무궁한 사랑이고 놀라운 사랑이고 먼저 사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인간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다 등을 돌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은 이게 바로 십계명의 정신이에요. 십계명 뭐 도적질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랑으로 하나로 요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으로 모든 게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성령으로 로마서 5장 5절 마음같이 그 말씀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사랑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정신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라. 이것은 사실 새 계명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새 계명이라기보다는 원래 그 있는 계명의 정신이에요. 그 십계명의 완성이 뭐예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율법 정신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율법으로 막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용서하지 못하고 막 이러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요한 1서에는 너희가 이 사랑이 있느냐? 그러면은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살아서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이웃을 미워하면은 저는 거짓말장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게 여기고 우리는 그 사람을 끝까지 위해서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기면서 참아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의 중요성이 나왔어요. 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무슨 하여튼 몸을 불사르게 내주고 또 무슨 은사가 있고 별게 다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소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새끼를 모으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는 게 얼마나 그렇게 했더냐 그러면서 우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이 세상을 보시면서 울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돼. 사랑으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모든 것을 막 시기로 하고 질투로 하고 막 미워하면서 하고 다른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모든 것을 봐야 돼. 우리 기도원도 우리 여러 가지 성도들도 목사님도 여러 가지로 사랑으로 다 봐야 돼. 사랑으로.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다 보면은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랑의 높이를 알고 길이를 알고 깊이를 알고 그런 그 에베소서 3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는 것에 끝난 게 아니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늘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이게 얼마나 그 플러스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그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주신 사랑,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랑.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격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가? 정말 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격도 없는. 자격도 없는데 정말 왜 사랑하시는가? 이걸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랑. 우리 지각 밖에 뛰어난 사랑이라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 그거를 깨달을 때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미국 사람들은 그런 짓을 잘하죠. 축구장이나 이런 데 가고 큰 전광판에 그 애인 데리고 가고 거기에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거기다 해놓으면은 그 여자가 그냥 감격해갖고 정말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또 아니면 큰 무슨 다이아몬드 이런 거 줘야 확신을 하고 이 사람이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근데 우리가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그 얼마나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만분의 일이라도 우리가 체험을 하면 우리는 정말 엉엉 울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사랑하는가? 그 맛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사랑의 권능이에요. 우리가 사랑의 맛을 보면 절대로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위해서 평생을 이제 하고 순교까지라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스바냐서 3장 17절에 있는 것 같이 잠잠히 보고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정말 우리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정말 그게 바로 진리예요. 그게 바로 진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항상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귀를 열고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모든 것을 참아내시고 모욕과 조롱과 그 아픔과 배반과 이런 그 모든 것들을 다 참아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동에서 우리가 그 사랑에 감동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끝까지 참아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를 이렇게 그 견인이라고 그러죠. 인도하셔서 우리가 정말 철이 나도록 정말 그 부모가 자식을 보면 왜 이렇게 원망하고 속썩이고 다 참아내가지고 철이 들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 하나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뭐 한 20살은 돼야지 철이 나나 봐. 최소한. 근데 그런 거 전까지는 철이 안 들어. 저도 군대 가서 철이 들더라. 군대 가니까 군대가 좋아. 군대 가니까 이제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부모가 불쌍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뭐 맨날 달라고 그러고 먹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우리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들 심령에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비유로서 뭐라고 그랬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뭐 10데나리오? 이거 이 용서하지 않은 그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은 다시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심으로 이웃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므로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서 다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를 이미 용서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받았어요. 이미 갚을 수 없어. 뭐로 갚겠어요? 그렇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더 이상 뭐를 갚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웃이 뭐 조금 잘못한 거 가지고 그냥 마음에 계속 꺼내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그 강권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정죄하고 지옥 갈 놈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영혼이 불쌍해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다 허비하고 고생하고 그러다가 그 정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그러한 존재들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급박한 상태에 있고 얼마나 그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뭐 연사가 있다, 뭐를 막 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행하는 행위는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주님처럼 사랑해야 돼. 주님이 위에서 죽은 형제로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랑하면은 어떻게 돼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종말 시대에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래요. 종말 시대에는.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에도 7절로부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일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이웃을 섬길 때 우리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사랑의 수고 뭐 이런 거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넓어져 가지고 사랑을 하면은 그게 바로 천국 생활이에요. 천국 생활. 그런 평강이 있어요. 누구를 미워하면 나부터 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능력, 사랑의 축복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을 하면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20절에 요한일서 4장 20절에 20절이 아니고 19절 보면은 이게 사랑을 하면 두려움이 없다고. 두려움이 없어요. 무슨 두려움이에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이게 정말 큰일 났다 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기쁨이 돼야지 그것이 막 두려움이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빨리 뵙기를 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승리합니다. 교회도 사랑하면 부흥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러면요, 이게 잠언 어디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그렇죠? 시기가 뼈를 상하게 한다. 뼈가 상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백혈병이에요. 백혈병. 여러분 뼈 속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골수가 있잖아요. 골수에서 뭐를 해요? 피를 만들어요. 피를 만들어낸 공장이에요. 뼈 속에.
이게 피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막 시기하고 원망하고 막 분노하고 막 용서 못하고 막 이렇게 살면은 그게 바로 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살면 꺼리낌이 없어. 그렇죠? 꺼리낌이 없어.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하고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이에요. 천국의 삶. 그 모든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기억나는 것들이 자꾸 있죠. 안 지워지는 것들이 있어. 옛날에 상처가 깊은 것들이 있어요. 있지만 그런 거 다 주님 안에서 그 용서하고 다 풀어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치유를 해야 돼요. 치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치유하는 그런 것도 주님 앞에 데리고 나가야 돼. 그때 그곳으로 주님을 모시고 가가지고 주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이 거기서 용서와 치유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거기에서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거룩하게 살게 되고 그리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되고 끝까지 충성합니다.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맛보면 그 놀라운 사랑, 뜨거운 사랑,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보기만 하면은 우리는 주님을 충성을 다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면은 이겨요. 승리합니다. 여러 가지 뭐 핍박이 있고 뭐 어려움이 있고 막 그래도 부부간에도 사랑하면은 승리합니다. 그렇죠? 뭐 시험이 오고 뭐 환란이 오고 뭐 그래갖고 뭐가 있다 그럴 때 서로 원망하고 그러면 서로 물고 먹으면 망할까 염려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현대 교회에서 아쉬운 거는 바로 그거예요. 그 뭐냐면 서로 진정으로 마음을 터놓고 사랑하는 옛날 초대교회 같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와서 안녕하세요 그러고 뭐 이렇게 악수하고 뭐 밥 먹고 헤어지고 끝이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굶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타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정말로 우리가 삶을 나누고 정말로 이게 서로 믿을 수 있고 정말 그 형제 자매라고 그러죠. 형제 자매 주님 안에서 이런 그 뜨거운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을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였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지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할 것이라.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살면 건강의 복, 여러 가지 복과 승리하는 복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것이 있어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사랑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그 천국을 미리 맛보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기를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임해서 정말로 그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 삶을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보람 있는 삶,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507장 부르면서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해결해내 하늘로부터 희망이로라. 주님의 빛나는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주님, 이 저녁에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노라 주님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심령에 주님의 그 사랑이 체험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여 강건하심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는 곳마다 그 사랑이 향기가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 심령에 아무 거리낌이 없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여러 가지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바닥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책에 일일이 기록하시오며 저들 정성과 그 마음을 연락하옵시고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이 제단을 세워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이 악한 주사파 공산주의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 주사파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이 날 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승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주여 다 국회에서 청와대에서 주여 모든 있는 곳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사파는 박살날 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천국 천사 보내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온 주여 국민이 다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위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 주님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기회가 전화위복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 심령에 계셔서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오늘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음성을 듣고 사랑으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